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덕스럽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계획되고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절기는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첫 달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햇수의 첫 시작이 교회력으로 보면 다음 주가 첫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가 대림절 첫째 주일이거든요. 그 대림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유럽 쪽에 있어서 굉장히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만 하더라도 교회력이 아주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었고 기준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자료들을 보면 이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에서 37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어야 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1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가 나가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사실 지금은 그 규모를 잘 알 수 없지만 역사적 자료를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던 성전이에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던 이 성전은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시대,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만 하더라도 아주 웅장하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상징할 정도로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나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 한번 성전을 보십시오.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전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야, 이 성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 없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년이 지난 어느 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없도록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이 세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복원된 것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다시 만드는 건데 거기에 비하면 헤롯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너희들이 지금 이 화려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무너져가고 있는,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너희의 삶의 모습을 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음을 기독교 역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띄워주세요.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말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증거되고 선포된 말씀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흔히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레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것처럼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민중,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근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우리는 믿음을 잘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훨씬 더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통계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4시간 20분이래요. 하루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4시간 20분 통계를 보니까. 그런데 기도하시는 시간을 보니까 평균 5분이래요. 5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나는 5분을 진지하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고 있을까? 그 5분은요, 여러분 때문에 5분이 유지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려 80%가 넘습니다. 사실 지금도 깨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깨어서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기도 시간을 빼면 어쩌면 우리 전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시간의 통계는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심으로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참 부끄러울 정도로 점점 줄어들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사역자들 사역회의 할 때 그랬어요. 제가 좀 살만해졌나 보다. 제가 사실은 처음 우리 교회를 와서 섬길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제 오후 시간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를 어느 정도 봤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올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언제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 여러분이 세상 일로 분주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가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이것은 누구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곳에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생각했던 아이템이 있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보다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열심히 기도했던 분이거든요. 기도 시간이 점점점 줄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다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모든 예배 때에 앞자리에 와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놓쳤다는 사실을 그분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고백처럼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시간을 더 늘리니까 회사가 잘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불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됐는데, 사업이 잘 풀렸는데, 훨씬 더 좋아졌는데 늘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불안감이 언제부턴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달라진 게 두 가지 있는데, 남편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로 끊임없이 불편했던 관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감이 없어지고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더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살아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 속에는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 화려하게 뭔가 이루어갈 수 있는 내 힘과 능력, 이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깨어있음의 아주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금요 응답의 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서 3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35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가장 먼저 비유로 설명을 해 주세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원래 이 헬라 원문에는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눈 뜨고 보는 것, 이것만을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꿰뚫어 보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응답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기준이 내가 돼요. 그 기준이 이 세상이 돼요. 그 기준이 내가 원하고 목표하는 바가 돼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때로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응답이라고 하는 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깨어있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면 그때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전에 그 스님이 그런 책을 썼죠. 멈춰서 봐라. 그러니까 멈추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명령 속에는 깨어있으니까 그전과 다르게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어려울 때입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운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여러분도 여기서처럼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가 늘 요즘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런 시간과 그렇지 않은 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 그것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존직과 함께하는 금요응대가밤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사실은 내가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교회를 통해서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면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우리의 영이 띄어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그냥 예배에 그냥 출석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금용답의 밤에 오셔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띄어진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사역자들과 헤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최근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이 반복하는 기도를 무슨 암송해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스크류테이프 편지라고 해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 그 C.S. 루이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 암송만 했지 그 의미가 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지금 믿고 계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 암송해서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지금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고 그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말씀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속에서 내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존재.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기도죠. 오늘 깨어있으면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거를, 내 아버지인 거를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죠. 그게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수험생을 앞두고 있는 분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403동에 사는데 503동에 가서 아무리 찾아봤자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런데 그게 꼭 아파트 번지수만이겠어요? 우리 인생에 나는 403동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503동이 될 수도 있고 603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와서 그 자리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를 꿰뚫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좋은 대학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들이 많이 달랐어요. 지금은 융합을 하고 해서 다 섞어놨어요. 그리고 3학년 때 가야 과가 결정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원까지 다 졸업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중요한 것은 분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또 하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회복. 여러분, 요즘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일들 AI가 반절은 다 해주세요. 진짜 AI가 여러분 아이디어만 좋은 거 가지고 AI에 잘 명령어만 넣어놓으면 그것을 다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되나요? 실행은 결국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가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의 가장 첫 번째가 관계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관계를 풀어가는 피스메이커, 관계를 주도해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 되어야 될 이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이 있어야 될 이유, 그 딱 한 가지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에 우리의 목표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돌들이 다 하나도 없도록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생기죠. 새로운 성전은 무엇입니까? 세계를 뻗어가죠.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리 대단한 성전이라고 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과하니까 세계로 뻗어가잖아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성전에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성전을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그 몸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냐 삶에서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가문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깨어있는 믿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지경을 넓혀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주님
내가 내 자신이 묶여 있는 삶이 아니라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음이 단순히 그냥 눈을 뜨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묶어있는 것들이,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깨트려지고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함께 체험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